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게 하자,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의 교회의 현상을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늘 이 읽었던 말씀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마지막 때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내 안에서 밖으로 모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하신 이유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예수님은 잃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 시대가 그만큼 위기 상황이고 지금 세계의 정세가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도 이제 3차 전쟁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아주 중대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앞번 금요일 밤에 수요일 밤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3차 전쟁이 일어나면 지구상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만큼 전쟁이 세계적으로 확전돼서 수많은 사람이 각 나라에서 목숨을 잃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진, 전염병으로 엄청난 무리가 죽게 될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은 이루고 나서 우리를 데려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이거예요. 사명자는 무조건 데려가지 않는다. 부족해도 고쳐서라도 깨우쳐서라도 다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목적을 이루시고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원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세 가지 문장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를 확인하라.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이미 예수님 우리 밖에 있는 분도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예수가 함께 하셔야만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 4절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시편의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응답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예요. 또 여러분이 방언하시잖아요. 방언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예요. 또 성경이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깨달음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이고 오늘 예배야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예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았고 너를 떠나지 않았고 너를 포기하지 않았고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창세기 21장 22절에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물을 파면 도저히 자기들의 조상들의 당시 그 전설에 보면 그 다른 지역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있는 지역에서 그렇게 물줄기를 찾아서 신들에게 막 제사를 드리고 막 제물을 드리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았어도 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탁 팠다 그러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 신보다 신, 강한 신, 높으신 신, 그 신이 아브라함과 함께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믿고 그 아브라함에게 함께한 하나님을 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예수의 약속하신 말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세요.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실망할 때에도, 낙심할 때에도, 불안에 떨 때에도, 원수들에게 속아서 괴로움을 겪을 때에도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때가 되면 일으켜서 우리를 통해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원문에서는 주님을 잃어버리는 원인들, 이 원인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왜? 안식일도 지키고 또 율법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내 법을 지키지 않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너희가 11조 헌물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나와 멀어진 것이다. 나를 잃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와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자, 두 번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악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참 비극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이 범죄를 할 때 계속해서 용서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시험에서 버림받게 됩니다.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이란 말은 흔적도 없이 없애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살 빠지고 볼품없는 짐승은 다 버리고 죽이고 살찐 소는 다 잡아오고 왕도 잡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 있게 돼요. 회개하여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유다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헌금을 도적질하는 자였어요. 교회의 재정을 빼돌린 거예요. 오늘 같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요. 사단이 들어가서 그는 영원한 기회를 잃었어요. 영원히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출생에 대해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렇게까지 천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무는 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사람들은 유다를 칭찬했습니다. 당시에. 왜?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용해서 너무나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그 자금의 일부를 빼서 전승에 의하면 독립자금을 썼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투사라든가 일반 국민이 볼 때는 절대 이것은 영웅적인 일이지 지탄받을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는 도적이라, 헌금을 가져가는 자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예수님이 재정의 책임자니까 독립을 위해서 돈을 일부를 지급하라 했으면 죄가 안 되는데 몰래 빼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관도요, 하나님과 관계에 굉장히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돼요. 마귀는 마지막 때에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이 돈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너무 배가 고파서 남의 가게에서 생선 하나 훔쳤어요. 일부러 훔친 겁니다. 뭐 하려고? 교도소 들어가면 6개월 동안 편히 먹여주고 재워주거든요. 입혀주고. 그런 사연도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법은 냉정하기 때문에 그가 그 범죄 전력이 7차례나 됐기 때문에 다시 구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판사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살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이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얼마나 이 돈이라는 게 말입니다,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비겁하게 만들어요. 자, 우리가 사사기 16장 17절에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말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 들릴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비밀을 누설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떠났어요. 똑같은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연약한 인간. 그 인간일 때 완전히 그를 영원한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그의 눈을 빼버렸습니다. 눈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쇠사랑, 다시 전승에 의하면 일반 노예들이 쓰는 쇠사랑보다 3배 두꺼운 그 쇠사랑을 찾기 때문에 걷기조차도 힘으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1%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그를 차단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과의 비밀을 누설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보시면 사도 요한에게 맡겨진 일들, 마지막 때와 천국의 일에 대해서 이것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사람에게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는 이 원어의 말은 내가 들었지만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은 사도 요한에게 사명으로 맡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령이 충만하고 깊어질수록 아무리 알아도 질서를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이제 교만해지고 패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늘이 무너져도 내가 하나님과의 결별이 되는 이런 원인들은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조금 더 보충하면 마지막으로 이 주님을 잃게 하는 원인들이 사람을 통해 또한 그 표현이 됐는데, 원서에서는 창세기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하나님이 인간 속에 분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분을 내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간하거나 또 하나님이 정한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예배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인이 악한 영에 처하여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사도 요한이 영계에 가서 예수님께 들은 거예요. 그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악한 영에 속하여, 원문은 악한 영에 이끌려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을 조롱하는 예배를 드렸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결국 보세요. 예배가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준비해서 개발해서 드려요. 누구를 위한다는 전제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전제를 두고 방법을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바꾸겠느냐? 요한 1세 보니까 사탄이 그 속에서 예배의 방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성경은 명시합니다. 모여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게 하나님의 원칙인데, 요새 TV 보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속에 예수 없습니다. 라디오 듣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 오고. 왜? 아이고 하나님 어디 나 계시네. 집에서 드리면 어떻고, 라디오로 들으면 어떻고, 유튜브 보고 드리면 어떻고. 다 사탄의 장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라.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라고 주님이 천명하신 거예요.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가는 것마다 교회를 세워서 모여서 예배를 인도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과 모범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집에서 혼자 드리는 게 아니고 직장 일하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예배예요. 여러분, 교회의 구역장도 구역 인도자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질서에 의해서 담임 목사가 지명하고 교육하여 그에게 임명장을 줄 때 예배 인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멋대로 막 설교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 성도를 아끼는 목회자의 마음이지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에요. 귀가 둔해서 못 들으시는 거 아닙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멀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크든 작든 죄는 죄입니다. 뭐 크다고 매를 더 맞고 적다고 적게 맞는 그런 개념보다 죄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을 찢어 죽여서까지 죄를 없애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은 죄라도 짓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설 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드립시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자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아까 이 가룟 유다 얘기예요. 훔쳐가시잖아요. 이것이 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돼요. 영생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 악보 나눠드렸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이면 충분해요. 시련이 나를 둘러도 주님이면 충분해요. 내 모든 것 잃어도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아픔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히 지나가리라. 그 눈물 그 아픔 모두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이면 충분해요. 내 앞길 영광 있어도. 주님이면 충분해요. 내 모든 길 열려도. 넘치는 부여도 그 높은 명예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련히 지나가리라. 부귀도 영화도 모두 지나가리라. 젊음의 날들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눈물 그 아픔 모두 지나가리라. 슬픈 일 기쁜 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부귀도 영화도 모두 지나가리라. 젊음의 날들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벌써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다 젊을 때는 너무 예뻤고 다 아름다웠어요. 생동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흐물흐물해지고 있어요. 아무리 반드시 걸으려도 걸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빨리 일어나고 싶은데 해야 일어나지 그냥 못 일어나요. 세월이 흘렀다는 증거예요. 마음은 18세 소년데 몸은 100세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여러분의 입술로 나는 늙었다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 나는 쓸만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억울하지 않지. 나 늙었다 그러면 거의 끝난 것 같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세상을 사랑하여 원문에 세상의 유행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하고.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이 대마가 가장 큰 문제가 전승에 두 가지를 전해면 하나가 도박이에요. 도박에 미쳐가지고 신앙을 떠나버렸어요. 목회자의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도박에 미쳐서. 이 도박은 사탄이가 하는 일이지 성령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패가망신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 중에 도박하는 사람들, 남편들요, 집 날리고 차 날리고 있는 거 다 날리고도 부족해서 전세방 5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로 방 한 칸을 옮기고 그걸로 도박에 다 날려먹고 자살했어. 뭐라고 자살했냐? 내가 본전이 아까워서 포기 못하다가 결국은 나까지 잃었다고 죽었어요. 이 대마가 결국은 도박을 뿌리치지 못한 것으로 전승은 전해오고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 술이에요. 술을 끊지 못했다는 거예요. 술을. 신앙의 양심상
목회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건 그 영혼까지 다 갔다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어요. 절대 여러분 도박은 장난이라도 하지 마세요. 아멘. 쩡네 하고 있어? 도박은 장난이라도 하지 마라. 패가 망신의 지름길, 지옥의 지름길이 될 수 있어. 저는요 지금도 그 남편 생각하면 우리 집사님의 남편이었잖아요. 또 그게 죽었다고 그걸 못 잊고 또 1년을 괴로워하는데 기가 차고 맥이 차고 허리가 차. 속이 시원할 일을 갖다가 내가 볼 때는 속이 시원한 일인데 이제 살려준 것 같은데, 응? 그거 살아있었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워십하는 전도사님 되셨는데 그분 남편은 마약을 못 끊어요. 우리 교회 한번 왔다 가셨는데 마약을 못 끊어. 4번 구속이 돼서 또 나오면 마약을 한 달도 못 돼서 해요. 그래서 결국은 남자가 소송해서 이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까지도 소식을 들었는데 깜빵에 계시다네. 마약을 못 끊었어. 사단에게 한번 붙들리면요 쉽지 않아요. 이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 의지가 좋아해서 먹어서 취하면 상관이 없는데 영에 붙들리면요 자기 모르고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마가 이런 큰 단점들이 있어서 결국 목회자의 길을 버리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지옥으로 향해 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 것이 좋으시다면 정말 크게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에요.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요즘은 이 아파트나 어디서나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요. 제발 담배는 나가서 너 혼자 펴라. 어떤 아파트 앞에서는요, 뒤질라면 너만 뒤지세요. 우리까지 죽이지 막 이렇게 쏘는 사람도 있어요. 악다물에 악플에 글을 달아놔요. 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냐 그 말이야. 길에서 펴서도 안 돼. 왜? 이것이 나라가 누구에게 폐함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우리 기독교인을 그래서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상대들을 위하고 내가 모르는 이웃이라도 위한다면 해서는 안 될 일들이에요. 혹시 그걸 즐기고 계신 분이 계시면 회개하시고 빨리 끊으세요. 세상에 남자가 태어나 그까짓 가면 결단에 못 끊으면 이 세상에 큰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힘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써요. 적어도 입다처럼 한번 딱 하면 자식이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 정도가 돼야 먼 일을 맡겨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이야 그냥 우리 아버님부터 말봉초 사다 그냥 계속 말아서 빨고 계시고 개짝으로 10병씩 사다 그냥 술을 계속 나팔 부시고 그렇게 산이 제명에 살아요? 60도 못 넘겨 가셨잖아요. 그 형제가 다 술을 좋아해. 옛날 사람들은 낙이 없잖아. 술을 좋아해. 전부 다 술로 다 죽었어요. 술로 다 폐가 망신했습니다. 그의 자식들도 맨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계속 먹다가 지금 다 안 살아있어요. 다 죽었어요. 나처럼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술, 담배 안 먹은 사람은 오래 살고 있잖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담배나 술은요 인체 치명적인 건 아셔야 돼요. 인간의 정신을 좀먹는 게 술이에요. 담배는 심폐호흡기관을 다 망가뜨려버려요. 여러분 의사가 해부를 했잖아요. 수술한다고. 폐암 환자 니코틴이 온몸에 붙어 있어요. 이게 몸에 빠져나가질 않아요. 들어간 니코틴은. 그렇게 무섭대요. 니코틴이. 그러니까 술 한 잔 먹을 바에는 생수 한 잔 마시고 그렇게 담배가 피고 싶으면 고추대를 빨아. 그러면 기절해서 안 필 거니까. 예전에 저희 마을에서 그 아저씨 한 분이 몸이 안 좋았어요.
폐암이 있는데 초기인데 담배를 못 끊어. 그래 자기 아버지가 담배 끊으라고 고추대를 갖다 준 거예요. 고추대를 갖다 불 붙여 빠니까 이 폐암 환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 기절해 버려요. 한 두어 번 그러더니 다시는 담배를 안 물어. 그러더니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 결단은 기본이에요. 제가 집회 다닐 때 내 옆에 찬양 인도하고 기타 치며 하는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나는 몰랐습니다. 그런 자꾸 집회 끝나고 교인들이 그래요. 어떻게 전도사님만 나갔다 오면 담배 냄새가 난다는 거야. 은당까지 물고 오는데도. 한 번은 내가 내 차를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차를 타고 가면서 문을 다 열고 담배를 피웠는데 지는 몰랐겠지만 내 차 뒤에 의자에 담배째가 수두룩해. 그리고 어디를 가면 꼭 호텔을 따로 잡아달라 그래요. 같이 있자 그래도.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이제 술집에서 옛날에 드럼을 쳤어요. 근데 그때 배운 게 대마초야. 이 대마초를 못 끊어가지고 결국은 사고치고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연락두절입니다. 그만큼 이 사탄이가 한번 붙들면 무서운 거예요. 꼭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날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마처럼은 살지 말자.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4장 6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은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쳐버려요. 자, 여러분이 이 교만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우리 영적으로 깊이 자신이 보이셨는데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지요? 사단이가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사자들을 명하여 너의 발을 땅에 닿지 않도록 받아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슈퍼스타가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 높은 성전이 떨어져서 살았어. 천사가 받아서.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슈퍼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뛰어내리지 않고 다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교회에 대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원어로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사람은 누구나 꼭대기로 올라가는 걸 좋아해. 높아지기를 좋아해,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스스로 높이는 걸 좋아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안전해집니다. 자, 이 어원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어떤 궁의 악사가 이제 지휘자에 의해서 이제 왕이 기뻐하는 음악을 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음악을 아는 그 음악을 아주 깊이 있게 아는 한 신하가 그 밑에 앉아서 연주하는 걸 듣습니다. 그런데 연주를 듣다가 어떤 연주자가 하나의 코드를 놓친 거예요. 음을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폐하 경망스럽습니다. 그런 거예요. 무엇이 경망스러우냐 그러니까 폐하 앞에서 반주가 틀렸나이다 그런 거예요. 폐하가 어디서 틀렸는가 왕은 모르니까 굳이 끄집어서 망신을 준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뭐하다? 올등하다. 나는 더 전문가다. 이것이 성전 꼭대기에 자기를 올리는 어리석음이에요. 그것을 보았더라도 가슴으로 묻고 차라리 그 책임자에게 조용히 인격적으로 오늘 좀 반주 한 구대가 틀렸네 한 분이 이 악기가 그랬으면 얼마나 멋지게 보이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거를
왕과 그 기가 막힌 잔치 앞에서 그 하나 틀렸다고 그걸 드러내서 야단을 치고 망신을 주는 것이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는 이 꼴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상대가 좀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판단이 되는, 정죄가 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나를 성전 꼭대기에 올리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겸손하게 내려와서 사람이 하는 일은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은 틀릴 수 있어요. 아무리 세계적인 프로 악기라도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틀리죠. 몸이 온전하지 않으면 이 감각이 떨어져서 안 된답니다. 사도행전 5장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굉장히 오늘 이 아나니아가 두려워하지요.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다 드려야 되는데 일부를 감췄잖아요. 아내와 공모하여. 그래서 둘 다 목숨을 잃게 되잖아요. 목숨만 잃었어요. 너희 마음에 어찌 사단이 가득하냐? 사단이 가득하다는 말이 뭐예요? 네가 말하는 것, 너희가 결정하는 것, 모든 원인들이 다 사탄에 의해서 준비된 거라는 겁니다. 역시 기회를 주려고 삽비라에게 이 전부냐?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네 남편을 장사하고는 그들이 너도 데려가리라 해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버렸잖아요. 이게 다 잃어버리는 원인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지 못하는 게 잃어버리는 원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믿어짐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이 함께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분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안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태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언어를 써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악한 생각을 품으면 안 되는데, 이때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이제 그런 가책마저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로 갈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한 말씀만 늘 되새기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생각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